네, 오늘 크리스찬 두 번째 시간 마음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울 때 나눴었는데,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님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영적인 허기, 이 공허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공허함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전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습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허기, 이 공허함들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건가요? 예배의 회복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살면 그 예배는 정말 회복되어진 예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예배로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자 그들이 깨닫게 되고 되찾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0월 한 달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런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는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이 말씀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이 말씀은 얼마나 기뻤냐면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6시간 동안 들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거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거한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왜 쉽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할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것들은 그런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되게 기쁨을 주고 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고 그 전쟁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전쟁을 이기는 삶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를 다녀왔는데요. 라오스를 갈 때 처음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왔거든요. 출발할 때 되게 가볍게 갔어요. 근데 왜 가볍게 갔냐면 저희가 성도들이랑 같이 간 것이 아니니까, 제가 성도들이랑 같이 가면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쓰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이 선교사님 2분, 선교사님 이제 인도랑 중국 선교사님 2분이랑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 선교사님들을 교육해서 현지로 파송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그다음에 제가 갔고, 이제 그 비엔티엔 그 수도에서 현지 선교사님이랑 조인하는 일정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막내이기도 했고, 저는 이제 뭐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제 그곳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라오스가 어떤 나라냐면 사회주의 국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감시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도 외국인이 오면 여행객들은 감시 안 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감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왜 들어왔는지. 물론 비즈니스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들을 다 조사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한국어는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라오스였고요. 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나라 자체가 되게 빈민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나라였습니다. 물론 선교지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근데 라오스는 특히 좀 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라오스가 전 세계의 젊은 이 청년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톱 10 안에 드는 나라가 바로 이 라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라오스를 여행만을 목적으로 갔다라면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라 정말 살기 어렵다?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에 대한 인프라는 그래도 비교적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삶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행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았겠죠. 저희가 개척 초기에 함께 중보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에요. 이 라오스 선교사님.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막 중보기도 하니까 대체 누군데 중보기도 하지? 막 그러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다 보니까 그 땅에 갔는데 유독 보이는 게 좋지 않은 경제 상황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물어봤죠. 여기는 대체 어떻게 사냐? 젊은이들은 어떻게 무슨 꿈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냐? 애들이 학교도 잘 다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그 집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뭐 중학교도 가기 어렵고 고등학교도 가기 어렵고 고등학교 다녀도 이제 중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대학교 나와도 그런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인 한 나라의 수도인 그러한 도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울한 나라가 라오스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는 그럼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지역은 이 나라의 넓이는 한반도의 1.1배인데 인구가 한 600만에서 7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발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바다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는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나라의 원조만을 기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국회는 뭐 베트남에서 져주고, 다리는 뭐 한국에서 져주고, 뭐 댐은 뭐 어디서 져주고, 어디 뭐 무슨 다리는 태국에서 져주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라오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스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정치 모든 부분들이 아주 부패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저희도 차 타고 가는데 잡아갖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과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과속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경찰이 보고 과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래요. 그래갖고 이제 내렸죠. 그 선교사님이 내려갖고, 근데 현지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랑 뭐 외모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질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뭐라고 이제 딱 잡아갖고 뭐 너무 빨리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난 규정 속도로 달렸는데 너무 빨리 달렸다. 우리 여기 근데 그 경찰 분들 중에 여자 경찰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여기 여자 경찰한테 오늘 술 마시게 돈 좀 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경찰들이 잡는 날이 있대요. 일주일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잡는데요. 잡아서 모든 차들을 대부분 잡아서 자기네 회식하려고. 그렇게 해서 잡아갖고 돈 조금씩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그 라오스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패한 나라고요. 또 이제 그 나라에, 근데 그런 나라를 이제 그런 나라 가운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국 분들끼리 많이 의지하고,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같이, 그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 선교 사역의 어떤 일정 부분의 센터도 만들고 이것들을 이루기까지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혼도 포기한 상태였고 현지 학교에 들어가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뭐 해외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그 동남아시아에 저희가 여행만 다니는 곳 말고 로컬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살아요. 예,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 7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벌레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6년 동안 생활을 한 거죠. 그분이 그렇다고 한국에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되게 잘 살았고 한국에서도 예, 그렇게 많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외국인이 오다 보니까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경계도 할 뿐만 아니라 되게 수치와 모멸감을 많이 줬대요. 그곳에서 사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막 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을 다 참고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그 최후의 승리,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사실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조건은 이곳이 훨씬 좋지만 그것이 좋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밟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나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영적인 방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굳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가? 사탄의 공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 삶에 사탄의 공격이 만약에 있다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없고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없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그리고 정신과 생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또 환경적인 것으로, 상황적인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공격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후 승리를 맛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걸어가는 삶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오면 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금식하였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머리에 재를 뿌린다 라는 이 각각의 표현들은 모두 깊은 슬픔, 탄식, 회개하는 장면들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같이 쓰이지 않고요, 각각에 쓰여요. 어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어지고, 금식했다 또는 머리에 재를 뿌렸다, 이렇게 하나하나 뿌려지거든요. 하나하나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표현이 한꺼번에 표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슬픔과 아픔, 수치와 부끄러움, 이 회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시작.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배웠어요. 이방 사람들이 짓는 죄악을 배웠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데리고 와서 섬겼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9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도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의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죄악들을 끊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까지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기까지, 철저한 회개가 있기까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즐기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예, 이제 해야 될 분들이 제가 해야 되고요. 예,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뭐 다 먹을 걸 끊어내잖아요. 식이요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어떤 이 단백질과 야채만을 먹고 이런 식이요법, 과일과 이런 것들만 먹고 탄수화물과 또 그 외의 지방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정말 그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에 너무 땡기는 것들 있잖아요. 막 디저트 막 이런 거 뭐 하고 나면 꼭 되게 먹고 싶은 거. 이거 진짜 한번 가끔 막 밤에 막 치킨 먹고 싶고 튀긴 거 먹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끊어내야만, 완전히 끊어내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완전히 먹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야만 그 목표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 안에 자신들이 즐기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그 상황들 가운데 분명히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모습들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이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과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담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은 반드시 분명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축복입니다.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과 타협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쟁취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맛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삶.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고난과 인내가 바로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인내와 고난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인내와 이 어려움들이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정들, 이러한 마음의 결정들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난 이후에 9장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의 요약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였으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는 장면이 이 9장의 나머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온전히 살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것들 다 감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거 즐거워, 이게 유행이야 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함께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9장 38절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니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와 갈등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그 라오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마음을 정한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삶을 좀 보았어요. 저희가 잠깐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했던 장면 중에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여기 이야기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센터가 한국 사람들이 처음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폐가예요. 폐가인데 아주 현지 로컬 안으로 들어가서 폐가인데 불을 켜서 이렇게 한쪽 면 찍어서 이런데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던 장소고 이제 그곳을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같이 하고 땅밟기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였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일부러 예배하고 일부러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군대 귀신이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런 곳에 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가 아니고 이런 낯선 지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나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것들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